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삼성 계열에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고위 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마침 그때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새로 부임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이 인수인계해야 되는 이 과정 속에 리더십이 인정이 되는가라는 이 마음의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냥 혈통으로 그냥 직계 가족이니까 받는 거 아닌가? 그거를 지켜보는 직원들은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나름대로의 논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임원이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이 삼성 계열의 일을 잘 아시고 보시고 실제로 또 이재용 회장을 직접 대면하는 일도 종종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 대답하셨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분의 역할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그 리더십을 인정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점, 그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앉아서 할 일이 없다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 회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직원들이, 임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향을 결정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 임원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만 제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적절히 해나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직원들도 반대하는 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던 게 이병철 회장이고 직원들이 안주하고 이 우리나라 국내의 1위 기업이라고 자부심을 느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바꾸라고 명령했던 게 이건희 회장이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직원들, 실제로 이 놓여진 임원들은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에 앞의 미래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역할은 보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방향성을 보고 제시하고 나름대로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 책임을 져 나가는 게 그들의 역할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된 이 삶의 영역 속에 멈춰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이 시야, 이 안목을 뛰어넘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어쩌면 선생이요, 어쩌면 리더요, 어쩌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어떠한 권위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두고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무엇을 나타나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제자들이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에 멈추지 말도록 끊임없이 제시하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의 8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의 생의 마지막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봐야 하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 중에 마지막 주제인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기적이 있고요. 신비로운 율법의 말씀이 있고요. 정말 이 세상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달으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그 가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누구에게 잡힐 것이며 그 잡히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죽음이 끝이 아닌 무엇입니까? 사흘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만 같은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왜 잡혀가냐고, 왜 죽냐고, 오히려 본인이 대신 죽겠노라고 하며 자신의 혈기, 자신의 정욕을 앞세워서 나타나는 게 베드로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의 형태는 어때요? 뒤에서 쑥닥쑥닥거리며 다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내가 오른편에 오를 거냐? 네가 오른편에 오를 거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면 그래도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겠냐라고 하며 서로 다투어 나갔던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당시에 노예의 값 30세겔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와 같은 죄의 형태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선명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이 제자들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 20세기 이전에는 죽음을 가까이 보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그 가치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멀리하고 가깝게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래요. 이 나름대로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죽음의 이 현장이 예전에는 20세기 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의 죽음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거든요. 이 집안에서 병원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밤에 숨을 좀 헛떡거리시다가 우리 아이들이 저와 형제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며 그 자리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거든요. 이 죽음의 현장을 가깝게 느끼며 죽음의 이 마지막 숨소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급박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병원에 가고 요양원에 가고 특히 최근에 3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전혀 그 죽음에서 간격이 멀어지게 되어 있고 자녀들조차, 어른들조차 이제는 그 간격이 많이 벌어져서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음과 멀어져 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피해갑니까? 죽음이 이 땅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잊혀져 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뿐 죽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모든 생명에게 주어지는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주목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래요.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변화, 사회의 연합, 문화의 변화 속에 죽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그렇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 자체의 개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두려움, 막연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하는 이야기의 표현이지 실제로 이 죽음의 개념을 내가 이해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 젊은이들은 전혀 그런 죽음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숨겨놓고 있냐고요. 멀리 떼어놓고 아예 이야기 안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란 주제가 성경에서는 그 어느 가치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이 죽음의 가치가 어쩌면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신우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떼놓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분주함 속에 또는 내 생각에 여러 가지 꺼리들로 인해서 죽음이란 거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죽음을 생각하며 내 인생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지혜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맹모 삼천지교, 그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3번의 이사를 거리낌 없이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쫓겨서 여러 가지 일들에 쫓겨서 3번의 이사를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재철 목사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3번 이사를 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어린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에게 상황에 쫓겨서 그냥 멀리 집세가 없어서 그냥 먼 지방으로 쫓겨서 살아갔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이 살아가는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야말로 죽음, 이 땅의 생명이, 이 땅의 화려함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시작돼서 무엇으로 끝나게 되어지는지 인생의 가치인 죽음을 제일 먼저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경제, 시장의 가치를 알게 한 다음에 학문을 배우게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맹자가 한 시대를 풍미하며 여러 가지의 이 지혜자로 불려지게 된 것은 어쩌면 그의 가르침이 인생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형태가 그곳에 배어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육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이 이재철 목사님 이것을 제약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한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며 선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이 땅에서의 화려함,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열매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주어질 생명의 가치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합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한 형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오늘 본문 20절의 시제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앞으로 못 박힐 것이다, 이 못이 박혀질 것이다,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됩니까? 못 박혔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과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자신의 죽음의 이 개념을 선명히 붙잡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생명이 끊어지는 어떤 그 마지막 죽음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죽음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바울 자신은 고백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라고 표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형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는 살아있고 나는 생명력이 있고 나는 그야말로 할 일이 많아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것은 세상에 놓여져 있는 알 수 없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한 부분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명히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생명의 가치가 이미 죽었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죽은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친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철저하게 죽은 자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고집스럽고 끊임없이 내 생명을 주장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모세가 실수하고 광야로 갔을 때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모세를 찾아오셔요. 거기서 끝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친밀한 목소리를 내밀면서 말씀하셔요. 네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에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하시며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며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뻔히 아시지 않냐고. 자기는 이미 실패했다고 뻔히 아시면서 나를 또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를 보내시냐고. 나는 못 간다고. 나는 아니라고 하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습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는 신약에 오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나아갈 때 이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신비로운 빛을 드러내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눈을 가리우시며 친밀한 목소리를 내미십니다.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바울을 이 음성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임하시는 예수님의 현장 앞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바울은 눈을 멀게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보내셔가지고 결국은 그에게 또 한 번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며 세례를 베푼 이후에 바울이 바뀌게 되어져요. 시간이 필요해요. 죽지 않아요. 아직 자아가 살아서 자신의 생각, 이게 뭔가, 그게 누군가, 지금 나에게 펼쳐진 일은 무엇인가 온갖 생각을 하며 멈춰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지만 그 죽음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허락되는 시간마다 날마다 내 자신이 죽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형태를 고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을 위축해 만들어 나가는 이 죄의 형태를
끊임없이 죽이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새 생명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형태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멀리 있는 사건, 언젠가는 이루어질 사건, 그냥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밀어놓는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죽이며 내 죄의 근성을 제한하며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누려나가는 삶의 형태인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새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명이에요. 증명.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방식이 죽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죽는다면 무엇이 다시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새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에 이어서 표현되어지는데 20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로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져요? 새 생명의 가치. 이제는 내 안에 내 생명이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내 생명의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졌노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로만 머물러 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죽음의 가치의 부활의 생명, 죽음을 뛰어넘는 새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인을 하며 예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쳤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완전히 뒤바뀌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침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며 올라갈 때 앉은뱅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앉아있던 이 영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났던 게 베드로이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베드로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자신을 둘러싸여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며 내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함께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불려질 때 그냥 이 청주인의 한 시민으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또 어느 한 소속의 집단의 어떤 위치로만 불려지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기를 소망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어떤 이 부모, 자녀, 누구의 어떤 이런 호칭으로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 하나님이 세우셨고 부르셨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존재로서 우리가 무엇을 뿜어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에 내 생명을 죽이고 더 나아가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는 믿음의 삶의 형태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이 영향력을 펼쳐나가게 되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굳이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 십자가의 고통 안 당하시고 혹여나 뭐 잡히셨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도 그냥 떳떳하게 하늘의 영광 천사 천군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보이는 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만한 역사를 이루시면 안 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죽으셔야만 했었을까?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취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을 증명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이 생명을 누려나갈 때 이 바울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증거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도 순교에서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목이 잘려서 이 목이 떨어져 나가는 흔적들이 한 성전에 남아져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이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나타나는 열매, 바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가 기록한, 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의 거룩한 도전을 받아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왜 죽게 하셨냐고. 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일을 하셨냐.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 그 열매,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63년도 12월 달에 중국에 왔어요. 결혼해서 중국에 왔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깊은 방황과 혼란 속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1866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64년도에 우리 그 황해도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을 배우는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6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사역을 하셔야겠다라고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점검하고 검사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군사들의 병정들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게 돼버려요. 이 나라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그 죽음으로 그냥 치닫게 만드셨을까? 그 오랜 시간 준비하고 번역하고 또 한글을 배우며 우리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역하고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 어땠을까라는 미련이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또 한번 관찰을 하다 보면 늘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 시작점을 찾게 되어져요. 그분이 가지고 온 성경책이 배 안에서 뿌려지게 되고 보급이 되어지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군사가 죽이고 나서 떨어져 있는 성경책을 들고 가서 회심을 하는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현장을 지켜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보고가 영국의 이 선교지로 보고가 되어지면서 그 순교의 피를 기리며 많은 헌신자들이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또 헌신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게 보급이 되어져서 정말 짧은 시간에 이 깊이 있는 이 신앙의 가치가 세워져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야말로 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이 기독교적인 이 장로교적인 가치가 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면서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세우게 되었는지를 놀랍게 관찰하며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장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도달하는 이 점이 토마스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의 죽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의 죽음이 안타까워요. 미련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드러나며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형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갇혀서, 시대 안에 갇혀서 이 죽음의 개념을 그냥 멀리 내버려 두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어쩌면 그 죽음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성찬식이에요. 떡을 떼며 포도주를 떼며 무엇을 기념합니까? 그의 처절한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새 생명,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누리며 어떻게 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거룩한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제자로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죽지 않으면 바울이, 이 근성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겠냐고요. 100% 공감이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친밀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와닿게 되어져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하나의 미랄이 죽어 땅에 없어질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죽음을 마치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어쩌면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보잘것 없는 모습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면 알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고 소망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과 새 생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시작은 날마다 죽노라예요. 날마다 죽노라.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나의 고백이 되어서 참 생명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죽음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이 이젠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허락되어지는 일상을 통해 이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깨어나게 하시고 죽음의 개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주 옆에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